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죽고자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죽고자 하는가. 오늘날 많은 이들의 삶을 보면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죽고자 하는지를 다들 무의미하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만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봐도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을지를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살아가고자 하는 이유가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어떤 이들은 죽고자 하는 이유가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살고 죽는다는 것은 언젠가는 그 삶에는 허무함과 공허함만이 가득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는 올바르게 우리가 살고자 하는 목적과 죽고자 하는 목적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왜 살려고 하며 또한 왜 죽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는 말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경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화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살고자 하는가? 무엇 때문에 살고자 하는가? 둘째는 무엇 때문에 죽고자 하는가? 무엇 때문에 죽고자 하는가? 셋째는 살고자 하는 것과 죽고자 하는 것이 과연 복음 안에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죽을지를, 그 이유를 좀 명확하게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입니다. 무엇 때문에 살고자 하는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살고자 하는가. 성경은 과거에서도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도 또한 미래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줍니다. 어떤 질문을 주냐? 너는 무엇 때문에 살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믿음의 선진들은 죽고자 하는 이유가 명확했고 살고자 하는 이유가 명확했는데 너는 무엇 때문에 살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요, 이 질문에 답하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이 질문에 답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세상 것을 쫓습니다. 허무함만을 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유다 백성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이 베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통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옷을 찢고 제 옷을 뒤집어 쓴다는 것은
어떨 때는 회개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진짜 심각할 때 이제 살려달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러한 모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쉽게 말해 아멜렉 사람 하만을 모든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려놓습니다. 신하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려놓고요, 딱 바로 왕의 밑에 자리까지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제는 하만을 보는 자마다 다 엎드려 절하라, 엎드려 절하라라고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만을 향해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하만이 왔구나, 엎드려서 절합니다. 엎드려서 절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딱 한 사람이 절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냐? 모르드게라는 자입니다. 모르드게. 사람들이 모르드게한테 가서 합니다. 신하들이 모르드게한테 가서 우리가 지금 말씀 받잖아요. 매일매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 어찌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냥 하만이 오면은 그냥 절해. 너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나는 유다 민족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 하나님 믿는 자야. 나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일에게 절대 절하지 않아. 그 말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하만이 매우 노합니다.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다 백성을 다 죽이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왕에게 아주 강교하게 말합니다. 왕에게 물질도 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왕이 마음이 풀리니까 하만아, 네가 좋을 대로 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만이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조서를 내렸냐? 에스더서 3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의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멘.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유다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라. 그리고 또한 그들의 재산을 취하라. 다 진멸하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해코지 하든 상관없어. 그들의 재산을 빼앗든 상관없어. 처참하게 죽이더라도 상관없어. 니들 마음대로 해. 그 말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눈이 뒤집히겠죠. 돈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자를 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남자와 어린이들을 죽일 수 있고, 자기들 안에 있던 분노가 쌓인 것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법으로도 처하지도 않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눈이 뒤집혔겠습니까?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유다 백성과 모르드게가 한 마음으로 성문 앞에 앉아 대궐문 앞까지 이르러서 굵은 베옷을 입고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칼이 목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말과 행동으로 인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찌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술을 권하고요, 세상 것을 권하고요, 쾌락을 권하고요, 유혹을 권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세상 사람들은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찌르고요, 하나님, 예수님 가슴을 찌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안 보이는 눈치와 말과 행동은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세상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목에 칼을 들이밀면서 말할 겁니다. 언제까지 네가 그 믿음 지킬 수 있을 것 같냐?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신실한 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냐? 네라고 하나님을 안 버릴 것 같냐? 네라고 여호와를 안 버릴 것 같아? 너도 똑같아. 네도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너도 똑같이 그곳에 예수님 못 박은 이야, 참여한 자야, 너도 똑같아 라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세상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엇 때문에 살고자 하는 이 질문을 허무함에 빠뜨려 질문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살고자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너 무엇 때문에 살고자 하니?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질문이라는 것을 주신 건 뭐냐면 우리를 회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을 주시는 건데, 세상은 이걸 역이용해서 어떻게 하냐? 허무함에 빠뜨립니다. 공허함에 빠뜨려서 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너 이렇게 살아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살아간다고 그 누구가 너를 보고 칭찬할 것 같아? 다들 세상은 이러한 말로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냐?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마.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사탄에게 넘어가 죽을 수도 있어. 안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노름과 인간이 즐길 수 있는 타락과 유혹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공허함과 허무함만이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뒤집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뒤집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도 똑같습니다. 모르드게도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같으면 모르드게와 지금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만에게 가서 엎드려야 되겠죠. 하만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유다 백성과 모르드게가 그러지 않고 하늘을 보면서 엎드립니다. 하늘을 보면서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 모르드게는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살고자 하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늘을 보며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 모르드게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죽으나 사나 여호와를 위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배반하지 않을 거야 라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자 하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녀입니까? 성공입니까? 취업입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살고자 하는 이유가 세상이 되어버리면요, 내 자신이나 내 가정이나 내 자녀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은 있다가도 없는 게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올 수 있고 언제나 우리를 떠날 수 있는 게 세상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자 하는 이유가 복음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생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또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회라는 것을 줍니다. 기회. 이 기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이며, 또한 제일 중요한 기회는 뭐냐?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왜 전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왜 받아들였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유, 복음을 전하는 이유,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변화가 되거든요. 인생이 뒤집혀지거든요. 내가 평생 살았던 가치관, 생각 다 뒤집어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 소망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의 진짜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내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는 거, 그냥 내가 죽어서 우리 부모님도 천국에 있으니까 내가 천국 가는 거, 이게 천국 소망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서 평생 피 흘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 그게 천국 소망이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천국 소망에 대해서 올바르게 모릅니다. 올바르게 알지를 않습니다. 다들 그냥 일하는 게 힘들고 그냥 허무하고, 이제는 빨리 죽고 싶어. 그래, 나도 천국 소망이 있어. 다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삶이 막혔어. 힘들어. 우리 가정이 지금 부도가 났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나중에 꼭 천국 갈 거야. 이건 천국 소망이 아닙니다. 천국 소망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그것을 평생 지키다가 내가 사랑하는 이들, 또한 내가 모르는 이들에게 이 십자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전달할 때 피가 날 수도 있고요, 어디가 다칠 수도 있고요, 어디가 찢겨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피 흘릴 때마다, 찢겨 나갈 때마다 이 땅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금은 보화를 받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저 천국에 갔을 때, 여호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이 위로 하나를 받기 위해서 천국 소망을 갖는다는 것, 이게 천국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는 이유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살고자 하는 이유가 세상이었다면 이제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손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손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살고자 하는 이유가 여호와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살고자 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제는 절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껴안으시면서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우리 같이 걸어가 보자. 그 위로의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무엇 때문에 살고자 하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딱 하나입니다. 복음 때문에 살고자 하여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무엇 때문에 죽고자 하는가입니다. 성경은 과거에서도,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도, 미래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 너는 무엇 때문에 죽고자 하느냐? 그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요, 죽고자 일을 합니다. 죽고자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정말 목숨을 걸면서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얻고자 죽고자 일하느냐? 무엇을 얻고자 네가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땀 흘리면서 살아가느냐? 그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본문 말씀 4절에서 9절입니다. 4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상궁에서 내린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아멘.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매우 근심하여 모르드게가 입을 옷을 준비하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옷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근심하여 내시 하닥을 불러서 다시 한번 모르드게에 가서 왜 지금 무슨 일인지를 좀 살펴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갑니다.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에게 제물을 바치고 유다 백성을 지금 진멸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어서 말합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줘라. 에스더야,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백성, 너희 민족, 우리 백성,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청하라 라고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야.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그런데 하만이 우리가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로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해. 에스더야, 우리는 여호와를 위해서만 죽을 준비가 돼 있지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 영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타협하고 싶지가 않아. 여호와의 말씀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도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죽을 것인지를 잘 생각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네 영을 죽일지 아니면 네 육신은 죽되 영은 살릴지를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일을 하며 목표가 있습니다. 집을 산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명품을 산다든지 뭐 세상 것 여러 가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뭐 술을 먹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여러분, 나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행 가는 게 왜 나쁩니까? 뭐 명품 사는 게 뭐가 나쁩니까? 집을 사는 거, 차를 사는 거, 이게 왜 나쁩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1순위입니까? 아니면 그것들이 1순위입니까? 여호와가 1순위인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보다 더 우선시 되지는 않았는지요? 왜 이런 거에 목숨 거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목숨을 걸고서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을 따르면서 세상 속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판인데 시간도 없는데 왜 도대체 세상 것에 목매면서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어떻습니까? 주일날 여행 갑니다. 주일날 여행 가는 거 아무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내가 어떤 집 샀고요, 내가 어떤 차 샀고요, 내가 어떤 명품 샀고요, 자랑하기 바쁩니다. 교회가 왜 이러한 소리를 들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성도들과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를 살다가 한 주를 살다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 내가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많이도 무너졌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일어섰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판국에 왜 도대체 내가 어떤 집을 샀고 어떤 땅을 샀고 내가 명품을 못 샀고 나 이번 주에 어디 여행 갈 거고 이 말을 왜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럴 거면 세상 가서 하십시오. 세상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만나서 여행 어디 갈지, 차를 뭐 샀든지, 집을 어디 살든지, 땅을 어디 샀는지 가서 말하세요. 교회에 나와서는 십자가 보고서 고개를 쳐박고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에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옵니까? 꾸미면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앉았을 때 십자가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냥 십자가구나. 야, 저거 만드느라 힘들었겠다. 이딴 생각하십니까? 월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월, 화, 수, 목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피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욕 안 먹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서 걸어가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 골고다 언덕길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 골고다 언덕길이요. 금요일 이제 그 언덕에 다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나서 우리는 그 장면을 봅니다. 금요 예배가 끝납니다. 우리는 예수님 못 박히신 거 보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토요일 날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를 준비할 거고요, 어떤 이들은 세상 가서 먹고 놀고 자빠지면서 살아가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술 깬 다음에 주일 예배 앉아서 십자가 보고 있습니다. 주일날 오면은 예수님 피 다 흘린 상태에서 예수님 이러고서 계시는데 여러분들 거기서 집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를 본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당하고서 피를 뚝뚝뚝 흘리시는데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고작 한다는 말이 차를 뭐를 샀고 사업을 뭐를 하고
어떤 집사는 이렇고 어떤 집사는 저렇고, 청년들은 정신도 못 차리고 교회 예배 끝나면 술 먹으러 가자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눈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십자가를 봅니다. 예수님 피 흘리시는 거 안 보이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왜 이렇게 쉬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릴 때 피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편하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전도사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판단하기 바쁘고, 교회가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판단하기 바쁘고, 저 집사가 저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판단하기 바쁘고, 시기 질투하기 바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나 교회 떠나겠습니다, 월권을 행사하고. 오늘날 교회들이 이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교회에 나와서 그딴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우리의 삶의 동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진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이며 우리의 동기인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삶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아니면 급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에게 자기의 안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아멘.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모르드게, 모두가 알다시피 남녀를 막론하고 왕이 부르지를 않았는데 그 부름을 받지 않고 왕의 안뜰에 들어가면은 나는 죽은 목숨이야. 너도 알잖아. 근데 만약에 왕이 내게 용서를 한다고 금규를 내밀면은 살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왕을 안 본 지가 30일이 지났어. 에스더의 입장에서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목숨이 걸린 상황이니까.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 에스더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을지를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말을 듣고 에스더에게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죽고자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13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에스더야, 너도 지금 홀로 왕국에 있지. 너는 왕궁에서 홀로 있지. 근데 목숨을 건질 수는 없을 거야. 왜냐? 너도 이스라엘 민족이잖아. 너도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만약에 하만이 또한 왕이 이 소식을 들으면은 너를 안 죽일 것 같아? 너도 죽을 목숨이야. 그런데 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셨을 거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셔서 하나님이 너를 미리 그곳에 보내신 거야.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궁에 보내셔서 왕후의 자리에 앉히신 거야. 기억해. 너를 그곳에 보내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때를 위해서 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혀놓으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가? 에스더야, 좀 정신 좀 차려봐.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죽는지 잊지 마. 여호와를 위해서 살고 여호와를 위해서 죽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세상과 타협하면서 부귀영화 누리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야. 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죽고자 열심히 땀을 흘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은 거십니까? 주일 예배가 끝납니다. 주일날 나가서 전도는 하십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에 나가서 예수님 이야기 몇 번이라도 하십니까? 하나님 이야기 몇 번이라도 하십니까? 복음은 몇 번이라도 전하십니까? 전할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건 아니고요.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목숨은 거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죄, 쾌락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거십니까? 우리는 매 삶 속에서 체크하며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를 올바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척 좀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척을 하는지 모릅니다. 뭐 잘 되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 잘 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망하면은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척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척하는 기독교인은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고요. 인스타에 자랑하기 바쁘고요. SNS에 올리기 바쁘고요. 사람들 만나서 드러내기 바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 뭐 하는지 아십니까? SNS 할 시간도 없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척할 시간도 없습니다. 진짜 못 사는 사람들, 진짜 교회의 어려운 이들, 살아가는 삶에서 어려운 이들 찾아가기도 바쁩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있지만 이제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기독교인인지 생각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살고자 하는 것과 죽고자 하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가입니다. 살고자 하는 것과 죽고자 하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서신을 그렇게 전하고 에스더의 고백이 나옵니다. 15절에서 17절 마지막으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느끼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움직입니다. 기도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모르드게,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으세요. 다 모아서 뭘 해야 되냐면 나를 위해서 밤낮으로 금식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나도 내 시녀와 함께 밤낮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다 끝나고 난 후에 내가 왕 앞에 나아가리니 내가 만약에 가서 죽으면 죽겠고요. 만약에 살게 되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고 내가 죽으면 여호와를 위해서 또한 사나 죽으나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모르드게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에스더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을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굉장한 것을 배웠습니다.
에스더에게도 모르드게에게도 유다 백성에게도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배웠냐? 여호와를 위해서 살고 여호와를 위해서 죽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또한 유다 백성이 타협하지 않으니 하만에게 절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니 무엇을 배웠냐? 우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사는 민족이구나. 그리고 이제 서신이 내려오잖아요. 왕의 명령으로 서신이 내려오잖아요. 그리고서 그들이 또 배운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배웠냐? 우리는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 죽는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위해서 죽는구나. 이 두 가지를 배웠다는 겁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살고 여호와를 위해서 죽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삶이 허무합니까? 죽고 싶습니까? 아니면 도망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무엇을? 인생의 허무함과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과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내가 기댈 곳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냐? 사람이 기댈 곳은 딱 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냐? 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힘들지, 죽고 싶지, 도망가고 싶지, 삶이 허무하지. 그래. 근데 너희들에게 알려줄 게 있어.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려면 딱 한 곳으로 가야 돼. 그곳이 어디냐?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쭉 올라가다 보면은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거야. 그 밑에 있으면 돼.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은혜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고난을 이겨내며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시며 살 길을 알려주시며 우리의 삶의 허무함을 없애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곳은 어디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이겨내시고 죽음에서 이겨내시고 사망에서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며 큰 선물입니다. 이것 외에 큰 축복과 큰 선물은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꿈 깨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부귀영화 누릴 꿈은 깨십시오. 다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인생이 변할 겁니다. 삶이 뒤집힐 겁니다. 살아가고 싶어지고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의 기회를 전달하고 싶어질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위해 살고 여호와를 위해 죽는 것이 우리의 큰 축복입니다. 큰 선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위해서 살고 여호와를 위해서 죽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교회 성전으로 올라갈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룩하게 살아가시고, 그리고 또한 토요일날 또 예배 준비 잘 하시고, 그 주일날 올라갔을 때 십자가를 보면서 딱 한 가지 생각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곳에서 아직까지도 피를 뚝뚝뚝 흘리시고 계시구나. 내가 저 십자가를 이제는 내가 지고 내가 피를 흘리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아야겠다. 이러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